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을 들 수가 있죠.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 짧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방법도 있고요. 분량을 조금 많이 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우리가 매년 지속해 오고 있는 매일 큐티하는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짧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거든요. 이 큐티의 본문은 자세히 읽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방법에도 본문을 몇 번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을 처음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또 최소한 3번 정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거든요. 자세히 읽기예요. 우리 또 큐티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1년 1독 성경 읽기를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좀 많이 또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역장님들께 성경 읽은 분량을 좀 체크해 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물어보시기 전에 빨리 숙제를 조금 더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밀렸던 여름 사역들 때문에 또 밀려 있었던 것들을 이제 숙제를 끝냈거든요. 이제 또 제 스케줄을 찾아서 또 제가 또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같이 좀 했었습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는 분량이 한 3장에서 5장 정도 분량으로 계속 우리가 쭉 읽어 나가요. 그래서 1년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1독 성경 읽기를 들자면 자세히 읽기보다는 좀 많이 읽는 방법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3장 이상씩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많이 읽는 또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내기도 하거든요. 큐티에서와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또 따라오시는 분들은 많이 그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1년 1독으로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이거든요. 에스겔서 안에는 많이 읽기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자세히 읽기에서는 발견이 조금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읽으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2장 아니면 1장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은 많이 읽을 때 발견이 됩니다. 아마 함께 읽어오신 분들도 발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양한 대상을 통하여서요 계속 반복을 해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웬만하면 에스겔서를 적당히 피면은 거기에 그 펴져 있는 구절에 여러분들 찾으시면 거의 있을 겁니다. 거의 계속 반복이 돼요. 거의 한 장, 두 장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먼저는 누구에게 하셨겠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 나라들도 비록 유다를 심판하는 자로 쓰임받고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는 이방 나라들을 대한 심판도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 나라에도요,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도 드러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깨어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에 헤매이는 자들도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좀 에스겔보다 앞에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저 뒤에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느헤미야 시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환한 유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또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대적자들도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했던 그런 자들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 대적자들도 이 모든 소식, 재건되었다는,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 일을 방해했던 자들까지도 깨닫게 되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깨달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자들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 하나님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계속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알지 않니? 너 느끼지 않니? 다시 돌아와야 한단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음성이라고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을 드러내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주님 앞에 예쁨 받는 방법은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어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손을 계속 잡고 살아가는, 주먹 쥐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먹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나를 인정. 왜요? 주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인정받기를,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의 시작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편의 시작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고백으로 시편 19편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저 하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저 궁창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구나를 믿고 그것을 보며 다윗이 그렇게 감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 안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뭐겠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심, 이것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연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저 우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저 깊은 심해,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잖아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연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우연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지구에는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사람이 생겼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진화했고, 여러분들 이것도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이게 자연이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자연이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믿음. 자연도 그렇고요, 모든 자연 안에서 보면요 크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이 자연의 신비를 우리가 다 풀 수 있을까요? 아마도 풀기 어렵지 않을까요? 인간의 지혜를 다 모은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조차 우리는 평생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요, 신비잖아요. 신비. 우주의 신비, 깊은 바다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자연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요.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인간이 밝히지 못한 놀라운 자연의 세계는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큰 믿음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얼마나 정교하고 크신 분이시,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요,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 좀 보여달래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신,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땅, 그가 서 있는 그 하늘,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는요, 사람의 손이 없으면요, 아기는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기로부터 응행한 게 아니라 적정한 나이로요, 그냥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를 누가 키우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키웠죠,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기는요, 뒤집히면요, 숨 막혀서 생명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 아기는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앞에는 누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누가 키웠어요, 그 아이를? 창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모든 증거가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 증거를 달래요.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달래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분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꾸짖으시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거든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들을 다 부여하고 기계처럼 너희가 나인 줄 알아라. 그냥 거기에서는 절대 오답이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결정해라. 너희가 내가 있음을 인정해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이 시작이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선택이 그러하잖아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가 문제였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분은 좀 이렇게 대화가 어려워요. 그분은 실제 인물이 맞습니다. 실존하신 인물이었고 그분이 살아계셨던, 그리고 살아가셨던 그 모든 증거들은요, 뭐 차고 넘칩니다.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없다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그분을 통해서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게, 병 고치는 기적, 뭐 그냥 만나면 그냥 병들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요, 숱하게 일어났어요. 증거가 없었습니까? 증거가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의 시대에 만약에 증거가 문제였다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은 와, 진짜네 하고 다 모여들었어야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있었지만 눈앞에서 그 기적과 증거를 보면서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증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나의 확신이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우주가 있는 줄을 안 믿는다고, 난 우주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요, 여러분들 우주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 확신하고 없다라고 우겨댈지라도요, 그냥 존재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가 막 우겨대도요, 계신 분을 안 계신다고 우겨봐야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계신 건 사실인데요, 나의 신념이, 나의 믿음이 존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살아계신다고요.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 최고의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최고 지혜 있는 자, 최고로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온갖 우상 앞에 절하며, 참 신기해요.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은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깎아 만든 조각상에서 무슨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이 생기고 또 그 나무, 이렇게 300년, 500년 된 나무 앞에서 여러분들 절하는 것,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능력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참 큰 믿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깎아놓은 것에 절하는 믿음, 또 돼지머리 앞에서 이렇게 끼워놓고 절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거는 참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도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른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온갖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또 추석의 또 연휴의 또 시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나에게 이 믿음과 또 이 은혜와 또 의지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추석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을 만나실 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들 위해 기도하며 권면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 최고의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전하고, 이 천국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우리 또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초반부에 지금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요, 초반부의 말씀은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궁창에 있고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가득하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부터는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요. 그런데 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접 계시라고 해요. 계시가 드러냄이라고 했잖아요. 계시가 드러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로 나타납니다만, 특별 계시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울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사들을 사용해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직접 계시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어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드러나 주신다고. 이게 직접 계시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직접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주님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다고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직접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련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직접적인 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조차도 외면한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외면한 것이. 그냥 간접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우리가 보고 에이 뭐 아니지 뭐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 뭐 거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계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특별하게 나타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잘 보고 있다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세상을 향해 질주하고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죄성을 향해 걸어가는 죄인들, 인간들의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열려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라고는 주님이 다시 오신 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시대를,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말씀이 열려 있는 시대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절정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중에 절정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사건이요, 성육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런데 이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그분만 있으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 계시의 음성까지도 외면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절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더 믿겠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한 역사, 생생하게 들려지는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외면했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만약에 신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내가 봤더라면 나 그래도 믿음이 있었을 것 같다. 여러분들 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특별 계시의 절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우리의 상실한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모든 계시가 완벽히 드러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바쁜 우리를 본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나 떠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단다.
이 주님께서 드러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계시의 말씀을 외면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도 자주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참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설교는 사실 찾아서 듣거나 그러진 않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그분의 또 설교를 이렇게 또 썸네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또 이제 제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클릭을 해봤어요. 설교의 요지는요, 성도들을 주중에 자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자주 온다고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두 개의 비교군을 뒀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확률이 더 높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서의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 교회만 있다고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 중에 확률로 따진다면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을 훨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믿음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저 세상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핑계예요, 핑계. 그저 세상에 나가고 싶은 핑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말은 그냥 세상 가운데 파송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목사인 저만 봐도요, 저는 모든 예배 다 드리거든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살아가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선 저보다 교회 안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지내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많이 연약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고의 경지 바울과 같은 경지를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전히 제 안에서 씨름하는 저의 연약함, 여전히 제 안에서 발동되는 저의 죄성들과 저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다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 해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목회를 과연 얼마나 잘하셨기에 그분 곁에는 주일 하루만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안 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저도 안 되는데 그분은 과연 목회를 어떻게 열심히 잘하셨기에 주일날 한 번이면 세상에 파송하면 끝이라고 생각이 되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삶이었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그냥 삶의 본론이었어요. 내 주 삶의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의 인사가 그러했다고요.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그들의 인사가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항상 주님을 향해 살았어요. 그것이 본업이었다고요. 취미생활, 동아리활동, 옵션, 부업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그랬다고요. 요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신앙 수준이 됐겠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마도 그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그저 경건한 종교인 정도일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오지 말라라고 하는 성도님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편안할 것이며 얼마나 안심할 것이며 맞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은퇴하셨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진짜 좋은 신앙생활 잘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그럼 한국교회가 이러지 말았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으니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유산이 그럴싸한 유산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후배 목사로서요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한지 몰라요. 후배 목사로. 왜냐하면 저의 윗세대의 목사님들은요 많은 열매를 거둔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많은 기독교가 부흥하고 왕성할 때 존중받고 존경받은 그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 초대의 믿음의 목사님들의 그 애절한 무릎과 기도와 그 눈물과 그 땀의 열매들이 나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열매를 많이 거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심은 것, 그분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후배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좀 된 줄 아는 자들을 다시 끌어내려서 다시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저는 보이거든요. 된 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2배, 3배가 더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머리만 커져 있어요. 나 해봤다고, 나 그런 거 안다고, 나 이거 배웠고 이 훈련 해봤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초대교회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의 길이었다. 말로는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교회에 머물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짠맛이 납니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파송해 보십시오.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아무리 뿌려 보십시오. 짠맛을 내는가? 안 나요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냥 거기에 파묻혀 있기 바쁜 거예요. 그 설교가 올라온 영상에는요 수많은 찬양의 댓글들이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같은 교회, 목사님이 계신 것 같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참 망하기 딱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망하기 딱 좋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요 정도도 충분합니다. 제 목회 끝까지 요 정도도 주님 충분합니다. 뭐 더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목하고 그냥 주님 뵙게 해주십시오. 저 진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저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자의 핑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댓글이 없는지 열심히 찾아봤어요. 한 20개 중에 1개 정도 저와 같은 생각의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글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댓글을 남기지는 못했지만요 저와 같은 댓글을 발견하면 거기에 울분을 삼키면서 좋아요. 얼마나 울분이 나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분이 남겨둔 믿음의 유산들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는 것보다요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의 악한 마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요 많은 교회들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없애요. 오후 예배까지 없어집니다. 오후 예배까지 없어지고 예배들을 계속해서 줄여가요. 예배를 줄이면요 목사님들에게는 할렐루야죠. 목사님들에게 예배를 줄이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왜 큰 은혜겠어요 여러분? 그냥 일거리가 많이 주는 거예요. 부담이 많이 준다고요. 근데 진짜 줄어서는 되는가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잡고 버텨내야 할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그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러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요. 전 물러나지 말아야 될 선은 예배라고 봐요. 항상 예배에서는 물러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모여야 한다고요. 뭐 모여서 딴짓하면 안 되고요. 모여서 뭘 하겠어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제하고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계속 괜찮대요. 그 정도 하면 됐대요. 여러분들 정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대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적당하대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선이면은, 왜 그러면 칭찬할 만하지, 박수 쳐줄 만하지.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두셔야 된다고. 기준을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이 다 공개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자꾸 내 마음을요 묶어둬야 돼요. 예배에 묶어두고, 말씀에 묶어두고, 교회에 묶어두는 것 너무너무도 중요한 작업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법이에요. 말씀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나의 죄성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계속해서 선포되던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시대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는 귀로 직접 들려지던 시대 아니에요.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이 끝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이 끝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향해서 질주한 자들의 최후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냐고.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 맺겠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무 심어놓고 토마토 하나 심어놓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죠. 물을 주고 하는 건 내 몫이죠. 근데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이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개입을 우리는 기대하고 걸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가득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고민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내 가까이에 두셔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탐욕의 눈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온갖 더러움이 묻어 있을지라도요, 거울을 보지 못한다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온갖 것들이 묻어 있어요. 거울 못 본다면 어떠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에 뭐 묻었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12절에는 말씀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나도 나를 보지 못하면요, 나의 더러움을 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합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뭐. 내 기준을요 거기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 앞에 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초라한 나가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나, 볼품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연약한 나가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 앞에 서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래도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산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거울이 비치는 순간 내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끌어안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한다. 그 더러움을 끌어안고 주님 안 돼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 초라한 나의 모습, 괜찮아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 기준이요,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진짜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한다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계시가 있어요. 말씀 중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그때 십자가의 보혈 흘리신 그 고통, 그 피,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잔혹한 것 같은 이 보혈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보혈을 강조할까요? 그 보혈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 안에 완벽한 계시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더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종합하면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말씀은 완벽하게 예수님 이야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은요 결국은 말씀을 내 곁에 두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둬야 돼요. 내 곁에 계속해서 말씀을 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어떠한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우리는 아무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지만 사람은 반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에도 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거부해요. 세상은 밀어낸다고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싫다고 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특별 계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당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담겨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특별 계시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어디 가든 주님의 보혈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어디 있든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습니다. 사람의 반응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순간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다시 설정됩니다. 예수 믿는 자, 죽이려던 자에서 예수 믿고 죽으려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요.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 세상에 어떤 것과 여러분들 비하겠습니까?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 좀 탐해 보려고.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투자해서 세상의 것을 얻어요.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이러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겨두신 주님의 이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울며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복은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거라. 그리하면 다윗의 능에 내가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너에게도 반드시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조건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탈되고 만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이탈되는데 거기에서 재간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해야 천대의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천대의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모든 만남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의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이 정도 하면 된다고, 그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씨름하며 말씀에 비춰서 나의 더러움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변명하고 싶은 것들 주님 다 드러나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분명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큰 길을 즐겨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특별 계시가 다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다시 주님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남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흔적들이 밝히 보여주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하고 초라함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특별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 다시금 파송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